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매임.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개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법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주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법은 어떤 강제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고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과 의무를 주고 그 명령을 행했을 때는 상이 있고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는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법을 입법하시고 제정하시고 그 법적 의무를 모든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부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법 앞에,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법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불순종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류들은 그 법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법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적 의무라고 하는데 행위 언약이란 건 무엇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해야만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죄한 자가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무죄한 자가.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첫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아요? 죄책을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책과 범죄함의 결과로 말미암은 정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한 의를 이룰 자격이 없어요. 첫째,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전적인 부패 상태다. 혹은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기억이 이제 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과 무엇이죠? 죄책과 부패다. 죄책과 부패다. 죄책은 법적인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영생을 획득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미 정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패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패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해야만 하지만 하기 싫은 게 도덕적 무능력이에요. 원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순종해야 하는 명령은 알지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인 무능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이들에게 아직 어떤 죄를 모를 때 너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범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범하려고 할까요? 안 범하려고 할까요?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너무 일찍 시키지 말라. 왜냐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성적 죄에 대해서 미리 교육해버리면 그걸 범하려고 할까요? 안 범하려고 할까요? 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재와 하지 말라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내가 원해서 안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충동적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냐면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할 수 있지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그죠? 하지 말라.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매주 읽는 십계명이 10개지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개수를 조사했는데 총 몇 개이냐면 613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라는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48.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48. 248개예요. 2 곱하기 4는 8.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 365일 할 때 365. 그렇게 해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법이 우리를 주관을 하는데, 우리를 주관해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법을 불순종하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법을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모든 인간은 죽어서 태어나고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서 태어나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육신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사망, 그 다음에 육신적 사망, 영육 사망 전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그냥 거기서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워서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선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적 단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과 죄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이 계속 살아있어서 너는 죄인이라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또 뭐 이런 감옥에 가거나
이런 유죄 판결을 안 받거든요. 그렇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법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법의 구속력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도 있고, 자연법이라고 그러죠. 양심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법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살아있는 한 그 법의 모든 도덕적 피조물은 그 법의 구속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과 정죄와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할 수 없냐면 법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또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법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법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법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법에서 자유롭게 되냐면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에 비로소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7장에서는. 7장 1절에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람이 더 이상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안 묻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의 일반적 원리예요. 1절은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게 법의 일반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법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알아야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일반적 원리, 이 공리를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결혼법을 비유로 지금 이제 율법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혼법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이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맺어지면 세상 법적으로도 맺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맺어집니다. 율법적으로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어지는 그 결혼 관계에는 그 결혼 관계가 이 법적인 구속력이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한편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한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여자는 음녀라, 정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비유를 상세적으로 남편이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라고 적용을 하면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우리 일반적인 인간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혼인 관계처럼 법적인 구속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이 죽으면은 법적으로 자유하다 이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매인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몸,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믿는 것인데, 그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와 함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의무 자체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자원하여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지 율법의 순종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의미는 뭐에 대하여 죽은 것인가? 첫째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너는 죄인이라. 그 정죄. 그 정죄는 뭘 가져오냐면 영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라는 최종적 정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는 그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영원한 형벌. 여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이제는 정죄받아서 죽을까 봐 율법에 얽매이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불순종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서 단순한 두려움과 정죄의 그러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의 공로로 말입니다. 나의 공로로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해서 의와 영생을 획득해야 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의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적으로 말하면 행위 언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행위 언약을 불순종한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획득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부터 해방되는데 정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자유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죽을까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획득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고백서의 선행장에서도 보면은 가장 거룩한 상태의 온전한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나 영생을 획득할 의무, 이것이 짐이에요, 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얽매이는 짐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이것에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원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신부라 생각하고. 근데 돈도 세계 최고, 권력도 세계 최고, 힘도 세계 최고예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 명령을 했어요. 네가 신부로서 남편에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파혼시켜버리겠다.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면 신부가 그거를 완벽하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계속 보이죠.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계속 너 신부로서 똑바로 안 하면 너 버릴 거야. 파혼시켜버릴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하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은 그 신부가 너무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시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눈치를 보면서 외형적으로 남편에게 허물이 안 잡히려고만 할 거예요. 그렇죠?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 외식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가식과 외식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적인 준수들, 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전혀 마음에 없는데 겉으로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면, 사람에게 보이는 면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라 형벌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법적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대한 교리를 배웠잖아요. 대형, 대행. 대신 형벌받고 대신 행하시면. 그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 받을 필요 없고, 대신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의와 영생을 획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자유롭게 됐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우리가 기쁠까 안 기쁠까요? 이제는 안 기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먼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슬퍼요. 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성적 변화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내에게 실수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가 나의 완악함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그럼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남편에게로 가게 됩니다.
정죄하는 남편, 너 율법은 정죄하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바로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이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똑바로 안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이제 정죄하는 율법이라면은, 그리스도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하였다.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정혼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신랑이시냐면 정죄하는 신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신랑이에요. 원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할 건 뭐냐면은 자원하여 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자원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남편이. 감사하니까 자원하여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은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6절까지의 의미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율법과의 이 결혼 관계는 끝났어요. 정죄한 남편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또 죄 가운데 살리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와 영생을 획득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는데 또 범죄하여서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열매는 의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순종을 통한 열매입니다. 율법 순종의 의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원하여 순종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전적인 부패한 성품.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 살과 뼈와 피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상징적으로 육체 중심의 이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한 성품, 육체의 부패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부패성. 이걸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육체의 부패성 가운데 부패한 성품, 전적으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땠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있어도 계속 율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은 충동을 가리키는데 죄의 충동,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려는 충동.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고 그러고 하라 그러면 하지 말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 육신에 있을 때의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을 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항상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사망을 위하여 죄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불순종과 죄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결국 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전의 상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어떤 상태인가? 6절에 말하고 있죠. 6절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두 가지라 그랬죠. 뭐와 뭐예요? 율법의 정죄, 정죄와 형벌. 그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와 생명을 내가 공로로 획득해야 될 의무. 자, 정죄와 형벌, 그리고 우리가 의무, 완전 순종의 의무. 이게 얽매여 있었거든요. 완전 순종해야 돼. 완전 순종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순종해야 살아. 이게 이제 의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 순종해야 돼. 완전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하면 죽어. 완전 순종해야 살아. 영생. 근데 이것에서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죄를 못 물어요. 율법이란 남편이 이제 우리를 죄를 못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유방종하고 나태하고 이제 마음대로 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 섬길 때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문자적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보고 문자적으로 하라 했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자기 생각대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외적으로 형식적 외식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마음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섬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이 없어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지도 않았고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기 싫은 애가 계속 순종하려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한테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속으로는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하면 매 때린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안 하려는데 마음속으로는 막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엄마의 어떤 그 권한 밖에서 내가 피할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뭐 독립만 해봐라.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엄마가 좀 시선이 또 피하면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외적으로 어떻게든지 그냥 두려움에 얽매여서 섬기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오니까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막 순종 안 하면 책망하고 하면은 또 뭐 잘했다 그러고 그런 율법 조문의 외적 형식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그거는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변화된 마음으로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제정하신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은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성령도 가리키고 우리 영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은 새 마음, 새 사람. 그리고 율법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을 싫어하는 마음, 죄의 정욕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새 마음인데 그것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세 언약이죠.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결혼 언약과 같다 그랬어요. 그 결혼 언약식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고는 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 조문을 순종을 하려니까 형식적으로만 순종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어기고 온갖 악한 일들을, 계명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 때 특별히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들은, 물론 이것은 참된 구약 성도, 믿음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신약시대 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먼저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분별력과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없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의지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의지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의지는 마음의 뭐예요? 또 다 까먹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선택.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음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내가 항상 뭔가를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아요. 근데 이 선택은 나의 마음의 충동을 받아요. 내가 좋아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도 내가 그 시간에 충동받는 대로 나는 오늘 짬뽕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성령의 이 인도와 쉽게 말하면 충동을 받아야, 충동은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법을 알게 하시고 법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없으면 절대 저나 여러분들이랑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참된 변화, 법을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 그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영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온전한 순종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신령한 세계가 진짜 기독교 윤리의 세계예요. 오늘날에 이 도덕주의적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새로운 것 없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만 해요. 여러분들 이거 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순종할까 안 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가르치면. 복음이라는 것은 신령한 도리입니다. 영적인 그 역사가 있는 교훈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 안 바뀐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옳아요. 율법은 정말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율법의 많은 정죄들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이렇게 많이 받아야지 율법의 그 계명들이 분별이 되니까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그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선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깨닫지만은 죄도 깨닫지도 못해요. 죄도 못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마음의 법을 안 새겨주시면 죄 자체도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적용될 얘기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구나.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가책을 따라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이 생겨야 의지가 작동해요. 율법을 알고 사랑해야 의지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도리예요.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단순 율법 도덕 교훈으로 그치는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조문의 정죄만 받으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생겨요. 계속 정죄만 하면 나는 이 정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는 해당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 새겨지니까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배격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음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결국은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 거룩한 삶이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 없이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는 영원히 누구 앞에 살 존재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영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부터.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면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누구 아무개나 누구를 신부로 받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히 내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한편이 죽으면 그 서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서약이 영원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 관계의 서약은 영원합니다. 그 서약은 불변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현세로부터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서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만이 인간 존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혼 반지로. 안 변하니까 다이아몬드는. 근데 세상 사랑은 다 변해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타락하여서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부로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고 사랑을 내가 자원하여 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와 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